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형통한 가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경적인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새로운 생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하게 밑바닥서부터 거기까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출세하고 성공한 거죠.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사춘기에 몹시 어려운 것을 보고 여집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내 딸 아이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내 딸을 지금 돌보지 않는다면 애가 성장한 후에 그릇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영국의 장관도 사표를 쓰고 나가서 가정을 돌보는 대로 돌아갔던 것도 얼마 전 뉴스가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과 집에서 행복하게 나누는 시간을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선진화되어 가는데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나서 가정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즉 우리의 시작은 가정이었고 마지막 결론도 가정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배운 이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배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가 가정이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 가정, 신앙 배움의 실천의 가정이 우리네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정이란 게 뭐냐? 우리네 가정은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었습니다. 사회 어떤 단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 이 가정제도는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경험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란만에 있으리라. 우리네 집에 가장이 하나님이요. 녹보 유대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거창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 우리 집에서 늘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시나 이상한 데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갈등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집안이 우리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가장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집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평생을 걱정 근시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맡아주신다잖아요. 수고 무거운 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가정 종교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조직이 가정이었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 또 가정의 달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만 아니라 항상 우리 집에 아버지 모시고 삽시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 종교요. 네, 세 번째로 우리 집이 교회요. 다른 데가 교회가 아니라 집이 교회고 집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정식 건물을 솔로몬 때 짓거든요. 그 전에 모세가 지었던 건 성막인데 실로에 있었던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부터 비로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집이 2500년 내지 3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 하나 지어라 그러면 그냥 짓는 것이죠. 그거 못 지을 거 뭐 있어요. 건축수 토목술이 다 발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자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나의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넌 안 되고 네 아들 때 가서 때가 됐으니까 지어라. 그럼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을 깨야 되는 거야? 아니요. 때가 되니까 성전이 나타나는 것인데 성전 앞서 2500여 년 동안 집에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도요,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AD 3세기가 지난 후에 이 사각교회가 나타난 것이지, 고린도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다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따라서 우리 집이 성전되게 합시다. 우리 집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 화내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되죠. 우리 집이 성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에 어디에 가득했어요?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상징적으로 진짜로 정말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되게 잘 몰라요. 왜 당신 선택받으셨어요? 왜 택했냐고요. 선택. 이 택함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와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죽어 천당 가실 자신 있으세요? 이것처럼 웃기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돌을 닦거나 내가 뭐를 어떻게 했거나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신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김씨가 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씨가 돼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가 되고 태어나고 보니까 이씨가 됐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구원이란 게 신분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선택에 다 낳았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난센스만큼은, 네가 죽어 천당 갈 수 있는 자신 있느냐, 이런 것만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어떤 환난이나 질곡이나 사탄의 역사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다 연합한 자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믿습니까? 네. 그랬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느냐 하는 얘기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왜 선택받았냐고는 몰라요. 거의 다 모릅니다. 당신은 아세요? 당신 왜 선택받으셨어요? 왜 선택받았다고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창세기서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왜 선택했느냐? 네 자식들,
혼속, 네 친척, 네 집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켜 의와 공평한 참된 도리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어. 즉 우리를 택한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인식하세요. 가정, 우리네 가정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그 집이 아무도 안 믿는 집에 갔어요. 그 가정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거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의 복음 증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혹 복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다. 네, 맞습니다. 30살까지 집에 충실했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낫에서 목수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안 30살 때까지 집안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니까 나와서 이제 동생들한테 맡겨서 동생들이 부모 양육할 수 있고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30세에 제사장이 되는 룰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꼼짝 안 하고 12살 때 자각했었거든요. 18년 동안 집안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집안의 가문을 잘 다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 와서는 이 진실하고 참되고 좋은데 집에 가서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의 실천장이 우리 집이거든요. 기독교는 가정종교라고요. 크게 한번 해줘요. 내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집이 교회고 나는 가정 때문에 택함 받았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중심 삼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 삼고 일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에덴 농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관리하라 맡기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이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으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때도 노아의 가정 8식구를 통해서 여기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믿음의 조성을 기대하실 때에 그때 믿음의 조성 기대로 누구로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전부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하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게 어느 거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문이 우리 가문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 독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만 독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이런 게 나와요. 사자성어를 푸는데 할머니가 저기 있어요. 시골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부부를 여러 부부들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를 열어요. 상금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글이 보여요. 할아버지는 글이 보여. 근데 저기 앉아 있는 할머니는 안 보여. 그런데 이 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텔레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할머니한테 물어요. 이 글씨를 나오게 하려고 당신하고 나 사이가 어떤 사이야 하니까 모르겠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하고 나 어떤 사이냐고 그랬더니 평생연수. 평생 연수를 만나 사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평생 노름하는 이 연수를 만나, 평생 연수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굿하고 술 먹고 주색 잡기질거리 하는 이런 것들을 만난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다. 독신주의.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많이 대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만나서 고달픈 가정생활을 하니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서점의 책이 재미있어서 사다 봤어요. 나는 결혼을 후회한다. 그런데요, 결혼한 부부들 치고 어떤 분도 자기 결혼을 한 번쯤은 다 후회했대요. 안 한 사람이 없대요. 기켜로 그런 말을 했죠. 결혼해봐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 안 해봐라 후회할 것이다. 어차피 후회한 바에는 결혼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혼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날 날서부터 둘이는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자랐거든요. 둘이 합의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심이 아니고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뭐야?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미원 너 언제 국수 먹일래 그리 좀 하지 마라. 나이 많은 지금 40대 50대 처녀 총각들이 많다고. 그거 만나가지고 너 언제 결혼해? 그럼 다시는 교회 안 와. 추석이나 설날 왜 친척들 안 만나려고 안 간 줄 알아? 너 언제 시집갈래? 너 언제 장갈래? 네가 보내주냐? 보내지도 않은 것들이 그래. 나 그냥 혼자 살래. 독신으로 살래. 독신주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어땠다고요? 더 잘한 거라잖아요. 오늘 얘기 듣고 다 독신으로 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도 독신주의자. 이걸 쓰고 있는 바울도 독신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독신주의를 이상하게 잘못되고 죄 짓는 걸 착각하는데, 독신이라는 건 잘못되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거나 자기의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신방하다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풍납동에 사시는데 그분 세상 떠나셨어요. 그 아내 되신 분도 세상 떠나셨어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때 아들이 25살쯤 됐을 때 내가 신방을 갔었거든요. 오래돼서야 한 3, 40년 됐어요. 애를 딱 하나 낳고 안 낳아요. 그래서 왜 애를 아들을 하나만 낳고도 안 낳으세요? 그랬더니요, 그 남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세상 떠나셨는데 여자분도 집사님이셨고, 그런데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공을 했다거나 무슨 일을 똑바로 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 같은 자식을 낳을까 겁나서 안 낳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성질이 개팍스러워서 같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만나면 난 이혼해. 그럴 바에는 그냥 독신으로 살아나, 그런 얘기죠. 더 잘하는 것이다. 아니,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인에게만 알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나도 독신으로 산다. 교회 독신주의자들한테 맨날 언제 시집갈래, 언제 국수 먹일래, 언제 장가갈래,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보내줄 거냐? 네가 데리고 살 거냐? 아니면 가만도 다 전수해. 왜? 성경 독신주의자 더 잘하는데. 그래서 28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이혼하지 말래요. 이혼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어. 그단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나도 너를 아낀다. 너 시집 잘못 가가지고 시댁에 시달리고 남편 못된 것 만나가지고 시달리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바울이 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을 집에 가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독신주의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독신주의도 괜찮고
장가 가는 것도 괜찮고 시집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정관은 독신주의가 죄짓는 것도 아니고 독신주의로 사는 것이 잘못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부부는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진실로 믿으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중매를 하나님이 썼습니다. 주례는 내가 여기서도 나의 등대에서 주례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4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를 때문이라. 중매를 쓰시고 주례를 쓰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부는 우연히 어떻게 연애를 하고 중매를 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만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해서 부부를 만드시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부부는 하나님 해주셨어. 그래서 주례 끝에 꼭 한 말 있죠.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부 되게 하셨어.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결혼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결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요 정확히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큰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정욕 때문에. 자꾸 음란의 죄를 7계명을 범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간음해. 그래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 다음 두 번째 왜 결혼해야 되느냐? 혼자서 내가 주의라는 것보다 집사람이 있으니까 목회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왜? 여자들 대하기도 편하고 무슨 일을 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결혼한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마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돕기 서로 돕기.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너한테 배우려고 시집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배우려고 장가든 게 아니라고.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서로 협력해서 도우라는 관계인데 위에 살라는 관계인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네? 왜 자꾸 습관을 고치려고 그러느냐고. 습관을. 너한테 내가 습관 고치고 내가 인간 되기 위해서 내가 시집 온 거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내가 인간 고치려고 내가 재생하려고 너한테 내가 장가든 게 아니라고. 서로가 합력하여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니까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두 번째로 합력하여 주에 일하는 데 더 잘하자고. 인생을 사는데 더 잘 살자고. 그래서 만난 거죠. 세 번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가정 망합니다. 아기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엄마는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교회 초신자들이 올 때는 그건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나는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그게 지옥이 된 것이죠. 사랑이란 뭐예요? 주는 것, 값없이 주는 것, 그냥 주는 것,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랑 타령 그만하시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내들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 위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위에 사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그러면 선이란 게 뭐예요? 잘 받고 잘 주면 그것이 선이거든요. 효자란 게 뭐예요? 부모를 위하면 효자지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어떤 아내가 최고요? 날 위해 낳고 날 위해 살다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여자라면 남편 입장에서 그만큼 좋은 여자가 어디 갔어? 여자 입장에서요, 남자가 날 위해 낳고 날 위해 살다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제 몸처럼 남자들아 아내에게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라 그러시. 여자들아 남자를 사랑하되 복종하라니. 그 복종이 사랑이거든요. 네. 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좀 과거 좀 들추지 마세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자꾸 보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힘도 없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요? 과거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고리짝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과거 얘기 맨날 했더니 이놈은 노후에 이 평화가 돼. 그래서 황혼이혼이 이렇게 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과거 좀 들지 마세요. 과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오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김질 좀 하지 말아요. 이겨서 뭐 갖다 쓰는 데인데. 예? 연속곡 보다가 둘이서 싸움이 붙어요. 저 여자가 뭐 저냐, 너 남자가 또 전. 그건 연속곡이라고 왜 둘이서 붙어? 그 이겨서 뭐 하려고? 주여, 우리 가정에서 위에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위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서로 주는 자, 사랑받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처음에야 사랑받았죠. 예.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남자는 꽁을 보면 알고 사자를 보면 알아요. 쑥꽁은 암꽁은 정말 볼품 없어. 남자는 깃털을 이렇게 잘내기를 뽐낸다고 별것도 아닌 게. 그 인정해줘요. 깃털 다 뽑지 말고. 그거 다 뽑아놓으면 그거 뭐 어떻게 쓸 거예요? 사이다 내놓으면 집에서. 암이 나오잖아 벌써 이게. 우리 세순교회 뭐 아내들이요, 남편의 깃털을 자꾸 세우세요. 그럼 맨날 잔소리하고 구박에 다 뽑아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몸뚱아리 빨개 갖고 사이다 내놔봐. 그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왕을 탁 만들어 놓으면 나는 왕후마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부부간에 중요한 게 관계거든요. 창세기서 2장 24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분가를 잡고 이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거 농경문화에서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여자는 친정에 있었던 문화를 도입하지 말 것이며 남자는 시댁에 있었던 문화를 도입하지 말 것이며 둘이서의 가정을 만들어. 결혼하기 이전에는 누가 최우선이었느냐? 부모가.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학습, 이 유교에 나쁜 거 있었죠. 여자는 얻으면 또 된다고, 부모는 못 바꾼다고. 결혼하고 나면요 관계가 부모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성경은 부모죠. 부모를 떠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 모든 아빠들 기억하세요. 결혼한 내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요. 왜 그걸 계속 끼고 살라고 그러고? 결혼한 아들은 누구라고요?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며느리하고도 가깝다고 둘이 인정하세요. 기독교, 이게 가정의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행복으로 인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죠. 이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구약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신구약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한 자 입장에서의 이혼을 말합니다.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세 가지 경우에 성경에서 좀 이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못 살겠대. 헤어지재. 그래서 쫓겨냈어. 나는 쫓김을 당했어. 그 세 가지 이유거든요. 종교적인 이유, 믿지 아니했다는 종교적인 이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어. 그 하나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셔서 할 수 있으면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자, 갈라지게 해. 갈라져. 두 번째, 종교 문제로 갈라지게 갈라져. 세 번째, 음란 7개를 범했어. 남자가 첩지를 했어. 첩을 얻었어. 다른 여자를 봤어. 그리고 이혼당했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혼이 죄진 게 아니잖아요. 이혼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한 거라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밤을 피워가지고 딴 남자를 보고 딴 여자를 보고서 나를 내쫓겨서 내가 내쫓긴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냐고. 이게 왜 비난받아야 돼? 우리가 이혼하신 분들, 이혼 당하신 분들이죠. 원인 제공자가 아니죠. 떳떳해요. 당당해요. 우리 교회 이혼자 그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혼하신 분, 이혼 당하신 분, 고개 딱 바짝 쳐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혼 당한 거 죄진 게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요. 그놈의 인간이 첩절해가지고 딴 여자 봐가지고 내가 쫓겨났는데 그게 무엇이 내가 죄 지었는 거냐고. 성경이죠. 갈라지면 갈라지게 하래.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따라서 이혼 당한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지게 요구를 해서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지 7개를 범해서 간음을 했든지 그래가지고 요구했을 때는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혼한 집안, 저 집에 애가 뭐 이혼했대, 저 집에 몇 딸 이혼했대, 무슨 잘못된 것처럼 하지 마라. 걔가 무슨 죄가 있어?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쁜 놈이 나쁜 짓 해가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적인 가정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혼당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고 교회가 싸매고 함께 하시고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누집 자녀가 뭐 어쨌든 누집 자녀가 어쨌든 그따위로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 악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입니다. 이게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돼.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유교적인 관념으로 가정을 이해한다고. 내 자식이 내 소유인 줄 알아. 내가 만든 내 자식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너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맡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고. 자식은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식을 얻으려고 당신 결혼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니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네 자식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로 키워요. 기도로. 누가복음 18장에 한 가부가 기도한 것처럼 울부짖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자식을 축복하세요.
본이 돼야 된다고. 본.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너를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게 했고, 세 번째, 그렇다면 네 부모는 본이 되라. 다섯 번째, 부모. 여기까지 하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다 이해되겠죠. 십계명의 두 테마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과의 계명이 5에서 10계명. 10계명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무 짓도 안 하면 80점 맞아요. 그 아무 짓도 좀 안 하고 좀 사세요. 쓸데없는 말도 좀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고. 하지 마란 말이 8번, 해라 하는 말은 2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성수주의라라 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이에요. 절대적인 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부모에 관한 약속. 오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3절 함께 손에 씻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당연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신앙의 명문 가문,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 네가 잘 되려면 부모 공경해. 부모는 네 삶의 복의 근원이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 좋은 가문을 만들고 싶거든. 내 부모를 공경해. 난 개척에서부터 나도 행했고 내가 주례했을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달 한 번씩은 부모에게 11조를 드리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고 약속이라니까. 은혜. 부모의 은혜. 부모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이고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그 노심초사 자식을 위한 그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 사례 만들어졌을까요? 제대로 된 인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 부모의 은혜. 오늘 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그런 주간으로 어버이 주간. 어머니 주일이었거든 원래가. 그런데 아버지들이 뒤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안 왔냐. 그래서 그러면 둘이 짬뽕하자. 그래서 어버이 그렇게 만든. 오늘 이 부모의 은혜. 날 낳아서 길러주신 그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 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매월 번 급료에 내 소득이 어디서 왔어요? 부모가 날 낳아서 길러서 교육을 시켰든지 안 시켰든지 나를 사람 만들어서 내가 소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고서부터는 철저히 부모에게 11조를 드려야지. 그 싸구리 그런 거 사서 갖고 가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봉투 딱 들고 가. 나이 많아. 현금이 좋은 거예요. 현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